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교 제자찾기 운동본부의 본부장 송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고 오늘 말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조금 있으면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국 천주교의 과도한 성지 조성 사업을 보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병수 선생님 모시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순교만 강조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불법성 3부에 기이하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원하는 참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고 참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신가에 승가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국 천주교의 과도한 성지 조성 사부분 불편한 진실 가운데 세 번째 강의인 순교만 강조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이병준 선생님 모시고 함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준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예, 이병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 마음들을 많이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좀 시원섭섭합니다. 예? 또 마음을 더 이상 불편하게 안 해드리게 되는 건 다행인데, 덕분에 공부도 하고, 네. 어쨌든 이제 대화도 조금씩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저로서는 마치는 게 한편으로 섭섭합니다.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맡은 3주차 강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이제 오늘은 순교만 강조하는 한국 천주교,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이 모든 것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어린 거사님 계시고, 아마 오늘 보시면 제가 앞에 만들었던 PPT 자료보다 조금 좀 나아졌을 겁니다. 실수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아주 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따로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해주십시오. 잘 안 그래요? 들립니다. 네. 저기 달린 거 했는데 마이크 따로 안 했는데 잘 들립니까 이제?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가능한 당긴 겁니다. 일단. 네, 뭐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글쎄 뭐 여기 그렇게 아주 젊은 사람들은 없겠지만 한국에서 천주교 이미지가 상당히 좋게 아직까지도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본격 말씀드리기 전에 10몇 년 전에 서울 종로가 기독교 회관이었나 하여튼 그쪽 이제 개신교 그 본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천주교는 이미지가 좋고 신도가 늘어나는데 왜 개신교는 계속 이미지는 나빠지고 신도는 줄어드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영화에서도 신부는 차인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나오고 개신교 목사는 뭐 친절한 금자씨에서 보면 뭐 사기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웃음반,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리 갔다, 아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쨌든 전 국민에게, 뭐 전체 국민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의 이미지가 좋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건 잘 모르겠고, 요즘 이제 우리 Recording in progress. 과거에는 군종 장교들끼리도 군법사와 군종 신부는 가깝고, 뭐 다른 데서도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 이런 갈등이 다른 데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이미지가 이렇게 된 데는 특히 유신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하고 전두환 시절에 이 사진에서 보지만 1914년 지학순 주교가 원주교고 로마 바티칸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포공항에서 연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 구속이 됐었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양심선언을 해서 나는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왼쪽에 지금 서 있는 분이 지학순 주교고, 여기 이제 김수환 추경이 이때만 해도 훨씬 젊어 보이죠? 이런 이미지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죠.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함세웅 신부가 젊은 시절에 2번이나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이 이게 영등포 교도소에서 1979년 12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나고 이제 좀 있다 나오는 건데, 저 환한 얼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옆에 그렇게 되면서 뭐죠? 인권회복기도회가 명동 성당을 비롯해서 전국 성당에서 열렸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절이 대학생 시절인데 한편으로는 천주교 쪽을 부러워도 하고, 응? 왜 불교는 그 정도 역할을 못할까? 명동 성당과 같은 역할을 조계사에서는 못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미지가 하여튼 중요한데, 여기에는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천주교가 그 이미지나 홍보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각 교구의 그 홍보국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김수환 추기경의 이런 모습. 이렇게 도시락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 모습. 제가 이번에는 그 사진을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봤는데, 어떤 건 보면, 그 사진을 보면 함세웅 신부가 어디 구속돼 있어서 저 어디 먼 지방의 어디 교도소에 있으니까 면회를 가는 길에 가다가 시내가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드러나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천주교에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의 왼쪽은 또 시국기도회나 이런 데서 아마 촛불기도회 갔습니다. 김추기경이 발언하는 모습. 또 그때 법정 스님하고 원래 가깝게 지내면서, 요 사진은 뭐냐면 서울 삼청동에 과거에 요정 삼청각이었던 곳을 길상사로 바꿨을 때 개원법회에 법정 스님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인데, 이 스님들과 달리 김추경은 주로 의자 생활을 하던 분이라 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주 불편했던 장면이 사진에도 나오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죠. 그 옆이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 그 뒤에 이 하얀 모프를 한 분이 그 당시에 원불교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던 박청수 교무였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천주교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이미지로만 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다른 종교보다 신부와 수녀에 대한 신뢰가 높았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봐도 나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영화에서도 그렇고 문학작품 속에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요즘 와서 보면 내부의 비리와 갈등이 실은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홍보 전략도 있고, 또 천주교가 그 오랫동안 2000년을 유지해 오면서 내부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서로 뭐 갈등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은 무슨 비위가 터지고 그랬을 적에도 이게 바깥 세상으로 잘 안 나오는 이런 게 있었던 덕분이 아닐까. 아마 두 가지가 다 겹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천주교도 냉담자가 급증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교족부에 이름은 올라 있는데 뭐 1년에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온다든가 냉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냉담자 숫자가 아주 늘어나고 또 새로 들어온 신자는 거의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신자가 절대적인 신자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왜 동시에 여기도 진행될까?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 때문일까? 천주교만의 무슨 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와 같이 이미지 관리와 내부 문제를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천주교는 깨끗하고 점잖은 곳이다. 이런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돈 문제에도 초연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해방이 되고서도 다른 종교계에서는 갈등이 많았어요. 일본 제국주의하고의 관계가 어땠느냐 가지고 불교계도 치열한 싸움도 있었고 유교 쪽도 그렇고 천도교도 그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일제 말기에 과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한국 천주교를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미텔 주교서부터 시작해서 파리 외방전교에 가서 온 프랑스 신부들이 주교 이제 조선교구였다가 대구교구가 분리되면서 대구교구장도 그렇고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하다가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나빠지고 적이 되고 또 독일과 일본이 수직국으로 동맹국이 되니까 로마에서 프랑스 주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서울 경성교구에는 노기남 주교가 그래서 이제 교구장이 되고 대구교구에는 일본 사람이 주교로 부임을 해요. 그랬는데 다른 종교계 같으면 일본 불교계에 와 있던 사람들, 뭐 천리교도 그렇고 또 개신교도 그렇고 일본인들이 와 있던 사람들이 1945년 8월 그 이후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대구교구장 하야사카 주교를 비롯해서 몇 명이 일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하야사카 같은 경우는 1946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교구장의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종교 같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상 떠났을 적에 그 신문에 그쪽 천주교 쪽 신문에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되고 난 뒤에도 끝까지 성직에 머물러 계시다가 귀천하셨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역할을 다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종교 자체로서의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다른 종교계하고는 안 맞죠. 형평성도 안 맞고 이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대 권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 게 천주교의 또 성격에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 전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불교와 유교, 천도교 쪽도 그렇고 다른 주요 종교들은 해방 직후부터 친일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처단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벌어지고 과거의 정권이 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교단이 분열되기도 하고
권력 쪽에서는 미군정 쪽에도 그렇고 이승만 정권은 그걸 적절히 활용하기도 했죠. 특히 불교와 유교가 그렇게 많이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요기남 주교 등 그 아주 친일 전력이 명백한 사람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천주교 내에서 시비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뭐죠? 일본이 강요했던 게 뭐 신사참배 이런 걸 했느냐? 에?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기남은 계속 승승장구하죠.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종교계하고 다른 겁니다. 불교계 그때 갈등 많았습니다. 불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유신 시절의 그 천주교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많은 국민들의 이 머리에 천주교는 독재 정권을 반대하고 또 나중에 뭐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소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1945년 해방된 이후로 천주교는 철저하게 그 반공의 입장에서만 서서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 9월에 다른 곳보다 먼저 앞장서서 38선 이남에 단독 정도를 수립해라 하고 촉구를 하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었을 것 같은데, 경향신문이 원래 근택 인쇄소라고 하는 적산을 미군정이 천주교 쪽에 넘겨줘서 이제 경향신문을 세우게 되는데, 경향신문과 가톨릭 청년 같은 그런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인구 선생을 위해서 한 남북 협상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5.10 단독 선거를 사천년 조선 역사의 천년이 빛날 획기적 성업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국민이 알고 있는 천주교의 이미지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그 배경은 한국의 천주교 교단이 단독으로 취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원래 처음에 소련을 침략한 히틀러가 승리할 것으로 그때 천주교 바티칸 쪽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치의 힘을 이용해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쪽에 헝가리도 그렇고 동유럽 정교의 지역을 완전히 천주교 세력권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세르비아의 정교도와 유대인 학살을 지지했고,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독일의 수많은 전범들이 바티칸 교황청에도 숨고 또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수도원에 숨어 있다가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같은 중남미의 천주교 국가로 탈출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전에 어디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최근까지 수도원에 숨어 있던 1급 전범이 잡혔어요.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가능한 것도 어쨌든 크로아티아다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의 바티칸 대사관에 숨으면 그건 외교 공간이기 때문에 특권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무사히 숨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단순하게 그러니까 누구죠? 그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가는 이런 얘기. 야, 독일 이 전범들이 왜 아르헨티나나 이제 남미로도 그렇게 탈출을 해서 거기서 아주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야, 이게 천주교하고 관련이 있나 했더니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배경에는 히틀러와도 그렇게 가까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말을 듣는 비오 12세가 이 반공을 명분으로 아주 미국과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교황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은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과거 이제 6.25라고만 불렀고 지금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대구교구의 최덕홍 주교는 이것은 선악의 싸움인 사상전이다 하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간의 무슨 뭐 이런 문제보다 남북 문제보다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게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롯한 그 셈족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거의. 그렇게 했고, 미국의 뉴욕 대교구장 겸 군종교구장이었던 펠만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전쟁을 무신론 폭군에 대한 신앙 자유 수호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공식 규정하고 바티칸의 반공 노선에 아주 순종했습니다. 그 사진은 1951년에 이 발언을 한 스펠만 추기경이 거제도 유엔 포로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윤공희 신부가 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윤공희 신부는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린 기학순 주교와 같이 함경도 덕원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북한 정권이 쓰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남한 이런 또 경력이 있고, 한국 전쟁 중에는 한국 전쟁 중에 군종장교를 개신교하고 천주교에만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기 군종 신부로 기학순 주교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윤공희 신부가 광주대교구의 교구장을 오래 하면서 1980년 광주 항쟁 쪽에 나름의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 하여튼 이랬습니다. 이제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을. 이승만 정권과 천주교의 애증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밀월 관계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적이 됩니다, 서로. 왜 그랬냐면, 거기에는 장면이라는 인물이 관련이 있습니다. 장면은 한국 천주교가 배출해낸 최고의 정치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승만 정권과 해서 국무총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칠 적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장면과 이승만 사이가 틀어지면서 천주교도 같이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는 장면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실은 무명 인사였었는데, 노기남 주교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해요. 왼쪽 사진은 장면이 해방될 때까지 해화동 동성고등학교짜리가 동성성업학교인데 거기에 교장을 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교장할 적에 사진 중엔 여기 이제 장면이고, 아마 바로 옆이 노기남 주교일 겁니다. 머리 이렇게 보면 같이 저거 했었고, 실은 노기남 주교는 장면이 정산에 무슨 학교입니까? 거기 다닐 적에 거기에 노기남 주교가 장면의 후배이기도 하고, 장면이 영어 선생님을 할 적에 장면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해방 이후에 이승만 측이나 미군정에 소개시켜서 거물로 키워준 것이 노기남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면, 그래서 1948년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얼마 안 돼서 경무대로 장면과 노기남 또 미군 쪽 미국 인물들이 같이 들어갔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까웠었습니다, 이승만과.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장면은 미군정 시절에 노기남의 주교의 권유로 또 추천해서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의원, 미군정 시절에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위원, 그러고서 대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정부 수립 후에는 유엔 총회 한국 대표단장, 이 당시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 바티칸 특사, 초대 주미대사
지금도 주미대사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엔 더욱 중요했었습니다. 그 비중이. 그런 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쳐서 국무총리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장면이 정치 거물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까지 천주교와 이승만 정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장면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천주교가 반 이승만 노선으로 선회하고, 그렇게 되니까 대구교구에서 발행했던 대구매일신문이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 논조가 자꾸 드러나니까 대구매일신문을 테러를 하게 되고, 거기 주필이었던 최석채 논술고문인가가 테러를 당합니다. 또 서울교구에서 발행하던 경향신문은 폐간까지 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천주교가 늘 몇 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미국 가가지고 바쁜 시간 내서 워싱턴 대교구 대주교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천주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주로 지식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글까지 썼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입니다. 1947년에 과도 입법위원 시절의 장면인데, 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서재필, 김규식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혀요. 당시로서는 서재필, 김규식 이런 분들은 또 위상이 어떻습니까? 아주 높고 무거웠었죠. 근데 그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만들어진 거는 노기남 주교를 비롯한 천주교의 힘이 컸다는 거. 또 보다 아래 사진은 1948년 12월에 파리 유엔 총회 대표 단장으로 갔을 적인데, 여기에 장면이고, 이쪽에 얼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조병옥, 옛날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다 이제 그랑을 세상을 떠납니다만, 또 뭐 나중에 장면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은 정일영, 네. 또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은 김환란, 시인 모윤숙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대표 단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천주교를 배경으로 중요한 정치 인사로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 시절에는 주미대사 자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1950년 전쟁이 나기 전인데 신익희 국회의장이 미국 방문했을 때 신익희 국회의장하고 당시에 애치슨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과 자리를 할 적에 옆에서 그 자리를 만들고, 또 이승만과 사이가 아주 좋았던 시절이죠. 전쟁 중이라만 기내 해군사관학교 생도를 사용하는데 참 요즘 같은 이런 해군사관학교 장면이 낯설죠. 이승만 부부, 또 무초 미국 주한미국 대사 국방장관 신성모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장면인데, 그러니까 장면과 이승만 매우 가까운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4.19로다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죠. 근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파와 신파로 갈라져서 부파의 윤보선 대통령이 처음엔 총리를 부파의 김도연을 지명했다가 의회에서 과반수를 못 얻어서 안 되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반대파인 장면을 지명해서 과반에서 2표도 얻어서 장면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면이 장차관 등 주요 자리에 총 인구 대비로 하면은 그 가톨릭 신자 비율에 비하면 4배가 넘는 11.9%의 천주교인을 장차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장면이 장차관을 인선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면 본인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던 경향신문사 고문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장차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그전에 그랬었죠. 뭐 YS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니까 뭐 현철이 집에서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경향신문사 고문실에서 저 천주교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했다는 것이 당시 장면의 비서였던 송원영 씨가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사람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랬는데 이토록 천주교에 말하자면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5.16 이후에는 또 버림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권이 출범하니까 천주교계에서는 기관지인 가톨릭 시보 사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이건 위헌한 발언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자유나 교회 활동의 협조는 천주교회를 위하는 데만 국한된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국민의 자유는 천주교를 위하는 데만 써야 된다고 가톨릭 시보 사설에서 공식으로 씁니다. 아무리 적어도 이럴 수 없겠죠, 요즘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됐다 해서 불교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쓰면 국민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불교를 위하는 데만 쓰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을 천주교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를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시절, 이승만 시절, 또 얼마 전에 MB 이명박 시절에 그런 거를 보면서 개신교만 그런 문제에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쪽은 저는 초보 운전수라 그래서 이렇게 좀 서툴렀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교 분리를 무시하라고 그러지는 않죠. 자, 이랬었습니다. 이제 요 장면이 얼핏 보면 참 점잖게 생긴 사람입니다. 초대 총리 인준 받고 왼쪽이 윤보선인데 그 악수하는 장면이죠. 여기 오른쪽은 장면 총리 내각이 출범해서 기념사진이랍니다. 이런 이렇게도 소박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면과 윤보선과의 관계도 나중에 아주 극도로 나빠져서 심지어는 5.16 쿠데타군이 서울시내 저거 하고 나니까 윤보선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그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근데 장면에 여자 형제 둘이 수녀입니다. 장정혜, 장정은. 그 두 사람이. 또 부인의 처조카 김교임도 수녀고 아들이 장익 신부로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춘천 교구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교구장 후보에도 몇 번 오르고 거론이 됐었죠. 추기경기도 있었고. 이 오른쪽은 천주교 가르멜 수녀원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장면이라는 인물이 그런 점에서는 야 국가 수반을 하기에는 약하구나 하는 게 5.16 그 쿠데타군이 한강다리를 건너서 하니까 그걸 수습을 하진 못하고 도망을 쳐서 지금 송영 광장 그쪽에 미국 대사관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가르멜 수녀원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체포돼서 오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여기 수녀원장이었던 분이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퇴속해가지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그 당시 수녀원장의 회고록이 월간중앙인가 한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였던가 그 남미에서 보면 칠레인가 어디서 아엔데 정권 것들에서 쿠데타군이 와서 결국은 그 대통령이 같이 총 쏘고 싸우다 총 맞아 죽는 장면도 있던데 그러진 못하고 최소한 국가 수반이면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녀원으로 숨어들었다는 게
저 사람이 이런 역할을 맡을 정도로 인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마 장정원 중에 장정원일 겁니다. 그 동생이 한국 전쟁 중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집안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면은 천주교 지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61년 9달 만에 쿠데타가 나니까 바로 용도 폐기됩니다. 천주교 지도자. 이게 사람한테 용도 폐기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근데 진짜 용도 폐기다. 뭐냐 하면 곧바로 가톨릭 시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반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희생시켜도 좋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인데 공산주의 하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군사혁명 정부가 국시를 반공으로 삼은 것은 현명하다. 또 민주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언론 집회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같은 건 무시해도 좋다 하고 바로 가톨릭 시보에서 그건 공식 입장이죠. 교단에 그렇게 사설로 씁니다. 요즘 천주교의 흐름으로 보면 상상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5.16 쿠데타가 나고 났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죠. 쿠데타가 나고 나면 외국이 그걸 어떻게 봐주느냐. 이번에 어느 나라에선가 그 쿠데타가 났다가 어느 외국이 한 군데서도 지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바로 뭐라죠? 그 주모자들이 잡혀가고 그랬는데 주한 외교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5.16 쿠데타를 승인해준 곳이 주한 교황청 대사관입니다. 그건 여기 대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입장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1980년대까지도 미국이 그걸 어떻게 봐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만 1961년도에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새로 쿠데타 정부가 자리를 잡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참 힘들어했던 게 미국의 승인을 어떻게 받느냐인데 이걸 도와준 게 누구냐 하면은 메리놀해 선교사로 백령도에 와서 사목 활동을 하던 에드워드 모펫이라는 사람이 직접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해서 5.16 군사 쿠데타를 수용하고 승인하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누구죠? 케네디가 미국에서 그때는 드물게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됐었던 거거든요. 아일랜드 출신이고. 근데 그걸 설득해 준 게 백령도에 와 있던 에드워드 모펫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는 이렇게 한국 천주교가 태도를 돌변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하게 한국 천주교의 결정이 아니고 바티칸의 세계 전략이 있었을 것이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이때 일을 에드워드 모펫이라는 사람이 종교인으로서는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이게 백령도, 그 최전방 백령도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짓고 거기도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이 교회가 1960년대에 세웠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또 반공정신도 있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장면이 바로 용도 폐기됐었습니다.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걸 봐야죠. 다른 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였었죠? 그 유신 정권 시절에 이렇게 기합승 주교가 구속되고 함세웅 신분 2번 구속되고
영동성당을 비롯해서 전국의 성당에서 계속 시국기도회, 인권기도회가 열리고 이러니까 계속 박정희 정권과 천주교가 18년 내내 안 좋았던 것으로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서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아마 조금 더 넘어서서 유신 전까지는 박정희 정권과 천주교가 그냥 불가분 불가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밀착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삼선개헌을 추진할 적에 물론 당시 야당이었던 식민당 국회의원들 몇 명도 또 공작에 의해서 삼선개헌을 찬성하게 되지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삼선개헌은 안 된다고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도 있었고 대학가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는 입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삼선개헌안을 통과시키기 2달 전에 한국 주교단 전체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건 만찬이 성사되는 과정 자체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2달 뒤인 9월 14일 새벽에는 한국 천주교계에서 장년을 이은 최고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이효상 국회의장이 삼선개헌안을 소위 제3별관이라는 데서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제3별관이라는 말을 저도 중학생이었는데도 그때 들었었어요. 여기서 변투처리. 근데 이효상이라는 사람도 장면을 이은 한국 천주교의 대표 정치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정도 아니라 그 아들이 이문희 대주교가 오래도록 대구 대교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시절과 나중에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대구 대교구가 서울이나 광주교구에서는 정권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에도 대구 대교구는 계속 밀착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조금 속도를 좀 늦추겠습니다. 눈좀 안 잡는 것이. 오늘은 아마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전두환 정권과 천주교는 아주 갈등 관계만 있었던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72년부터 79년까지 또 유신기간,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정권과 천주교가 긴장하고 갈등만 이어갔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한 차례씩 1984년과 198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차례나 방한합니다. 이때 천주교 신자가 급증했습니다. 그 효과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을 때에도 같은 효과를 더 기대했었는데 또 이미지가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미지가 좋은데 이번에는 2014년도에는 전혀 효과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차례나 방한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정권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청 단계에서부터 프란체스코 쪽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항까지 마중 나가고 대통령이 공영방송에서 행사 중계하고 특집 방송 편성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질서 유지시켜주고 경호하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하고 기념 우표, 요즘은 우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기념 투하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특전과 특혜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교황을 방한시키기 위한 절차에서부터 천주교 쪽과 정권이 무엇인가 크게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초청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전두환 정권은 이 천주교의 세 번째, 네 번째 신학교를 허가해줘요. 엄청난 특혜였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가서 다섯 번째 신학대학인 부산 가톨릭 대학을 인가해줍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지도자들과 정권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조성해 갑니다. 요즘은 이제 대학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진 시절인데 예전에는 신학대학을 이렇게 전국에다 많이 허가내주는 건 엄청난 특혜였고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승가대학이 중앙승가대학이 학인 모집이 어려워서 폐교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허가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게 해서 처음에는 각종 학교인가에 하여튼 뭐 4년제 인정해주는 이 정도 갔다가 그 다음에 정식 대학으로 되는데도 아주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서고 나니까 요즘은 학인 모집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천주교회는 80년대에 다섯 번째 신학대학까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구대교구는 엄청난 혜택인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구의 위상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1980년에 대구시에서 노숙인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인 희망원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로 대구대교구에 그 운영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37년간 거기서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이 희망원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입소자 중에 엄청난 숫자가 사망하는 등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운영 비리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2017년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운영권을 포기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만 312명이 여기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진상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희망원 사태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참, 그렇죠. 예. 네, 네. 자, 요 왼쪽 사진이 그 희망원입니다. 희망원 건물이고, 전경하고 요 건물이고, 요 오른쪽에 여기 원장하던 배모 신부가 2017년에 구속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아주 어려웠어요. 여기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 여기서 그 인권 유린을 당한 사람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그래도 관계기관에서 모른 척하고 이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이 당국에서도 이 전 원장을 구속하고 운영권을 다시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게 대구니까 가능했을까요? 참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80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이 전두환 시절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구 내교구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는 뭡니까? 주유소도 허가만 받으면 참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데 요즘은 문 닫는 곳이 많던데 골프장 허가를 받으면은 그냥 돈을 걷어들이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대구 대교구에 이런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강조하고 성지화에 몰입하면서 민족과 다른 종교는 멸시하는 한국 천주교가 이러면서도 앞으로 겉으로는 박해받는 천주교인데 실제로는 박해하는 교회의 이런 잘못된 유산을 앞으로도 이어가려고 할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쪽 사람들을 만나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던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게 인간사니까 알 수 없죠. 그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천주교인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 줄 것이냐. 앞에 이 희망원 사태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데 남의 일로 여기고 모른 척 할 것이냐. 전국 곳곳을 자기들의 순교 성지라고 만들고 심지어는 외국 침략군을 앞장세웠던 곳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답은 천주교인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오늘 제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국민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참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과거에 천주교와 불교가 아주 가깝다 그러고 그래서 어디서나 참 가깝게들 지냈고 그랬는데 요즘 사이가 좀 문제가 생기죠. 근데 거기에 그 원인을 어디서 제공했죠? 가장 가깝게는 천진함과 두어사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교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 서서문에 조선시대에 한 사람이 처형당했던 곳인데 그곳을 천주교 성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거. 또 충남 서산의 해미 읍성을 거기서 천주교인들이 죽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성지로 만들고 굳이 2014년도에 아시아 청년대회를 그쪽으로 해서 교황이 방문시키면서 그곳을 이제 국제 성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긴 완전히 이제 천주교 땅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침묵하는 국민들을 계속 무시해도 되는 바보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죠.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바보들로 여기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우리 불제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니까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불교가 왜 이러느냐 그래요. 응? 당신들 자비로운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러고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기 학교 다닐 때 그런 많이 해주죠. 과거에 로마 제국이 유지하던 평화를 이 평화 박스가 이제 라틴어입니다. 그 시절은 박스 로마나라고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말하자면 최강대국으로서 유지하는 건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는데 요즘 중국이 또 그걸 꿈꾸고 있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근데 과연 저들이 내세우는 평화가 진실한 평화냐? 저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뭐 사라졌습니다만 한국의 조폭 세계를 곳곳에서 군웅활과하듯이 하고 있는데 김태촌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 모두를 평정하면 일단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박스 로마나를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천주교가 모든 것을 평정하고 다른 곳이 조용히 말지 않는 것을 뜻하죠. 이건 제가 과격한 거 아닙니다. 저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이 요즘 평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전술적 후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데서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천년 전 얘기를 하면 십자군 전쟁이 크게 8차례 쳐들어가는데 그때 십자군 전쟁 당시에 꼭 폐색이 짙어진 십자군 쪽에서 휴전 협상을 해서 휴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는 쪽은 거의 언제나 십자군 측이었다는 것이 영국의 이 이슬람 역사 전공자인 유명한 스탠리 레인 풀이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사료를 뒤져서 그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자, 제 뒤에 이 배경으로 보이는 그림이 로마에 아마 저 바티칸에 어디 걸려 있는 그림인데 이게 16세기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기독교를 처음 공인해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보세요. 이게 당시에 이제 막 콘스탄티누스 시절이니까 뭐죠?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교황이 아주 위험을 갖추기도 어려웠던 시절이고 이 그림에서 보면 황제가 교황한테 거의 무릎을 꿇고 아래쪽에서 무엇을 다투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16세기 초에 그리는데 이 기진장이라는 게 이제 한자를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기중문서예요. 요즘으로 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에게 줬다는 기진문서가 있다. 이래고 8세기에 그런 거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납니다. 발견됐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든 거예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에게 로마 서부에 대한 통치권을 양도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서쪽은 다 교회에 준다. 이런 문서다. 이거를 8세기에 자신들은 발견했다는데 몇백 년이 지나서 1443년에 로렌조 발라라는 이태리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인데 거기에 나오는 글씨체, 잉크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8세기 무렵에 만든 위조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로렌조 발라를 교회에서 파문시키고 그 사람의 저서는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150년이 지나서는 이 위조 문서에 나온 대로 기증 장면을 묘사하는 대형 벽화를 그려서 걸게 합니다. 왼쪽이 이 문서가 위조라고 밝혀낸 로렌조 발라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천 몇백 년 전에 벌어진 일을 왜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누가 말씀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나요? 그런 일들이?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서 위조가 숱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쪽엔 개신교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소위 무료설지 제 옛날식으로 어려운 한자를 씁니다만 무오설이라고도 그러죠.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성경엔 잘못 없다. 하나의 오차도 없다. 또 교황이 그런 아무런 흠도 없다. 무료. 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주교는 아무런 흠도 없다. 주교가 그러면 신부도 그렇다. 이건 뭐죠? 신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 교황 무료서를 주장하고 있죠. 실은 왜 저런 문서를 만들고 교황 무료서를 주장할까? 유럽 중세에서 교황이 힘들었어요. 프랑크 왕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쩌다가 그쪽이 좀 유리한 조건이었을 적엔 세계사 시간에 배운 카노사의 부력인가 그런 거 있었죠. 하일리 2세가 그 추운 겨울에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눈 쌓인 곳에 가서 맨발로
교황한테 자기 복권시켜달라고 며칠 쩔쩔매던 그런 상황이 한 번 있다가 결국은 하일리가 로마 바티칸을 가서 아주 또 폐허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프랑크 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걸핏하면 살해되고 또 그들 왕이 또 다른 교황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은 유럽 내에서 교황청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선포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군 전쟁 전문가들의 책에 다 남은 얘기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혁명 후의 프랑스 이후에 1791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또 19세기 중반 850 몇 년인가 통일될 텐데 통일된 이탈리아 또 독일도 분열돼 있다가 강력해지는 비스마르크 시절 철혈 대상이라 그러죠. 철혈 대상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전권을 휘둘고 있던 시절에는 그 각 나라에 있던 교황령을 국가 소유 몰수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비스마르크 시절에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원래 공화정으로 가는데 그걸 저항해서 일어났던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이 신부 수천 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일들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저기 비오 11세에 운구행렬이 나가다 막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황 무리소를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비오 9세가 사망한 뒤에 그 관이 교황청을 벗어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길을 가로막고 계속 가면은 이 관을 저 강에다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해서 결국은 군대가 동원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천주교에 무슨 비판을 하려는 것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유럽 민중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힘을 잃었는데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갈수록 그 힘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많이 옮겨져서 그렇습니다만 조선 500년 이래로 한국의 중심인 서울, 종로, 광화문 그 광장의 곳곳을 완전히 천주교 거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곳곳에 동판을 크게 해서 새겨놓고 큰 입간판을 세우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당진인가요? 그 임금의 할아버지 묘소 도굴해로 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렸던 곳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양음악 전래지라고 행사를 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프랑스 군대 보내서 조선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고 했던 사람을 기리는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고 참 묘합니다. 이게 정치권만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무지해서일까? 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은데 천주교 쪽의 이미지 구축 전술이 뛰어나서일까? 그들이 세속사회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서일까? 한번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각자 따로 한번 생각해 볼 화두라 그러면 노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왜 그 사진을 제 배경으로 하고 그랬냐고 말씀드렸던 선탁스님께서 제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콘스탄티누스 기진장, 소위 기증문서 위조처럼 그러고서도 위조했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짓으로 덮는 큰 벽화를 그려서 쓰듯이 어쩌면 주어사를 그대들에게 양도한다는 조선시대 문서가 위조된 것을 만들어서 오래된 것 같이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이거는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가능하니까 이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괜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좋게 얘기하면 대범하게 바라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죠? 바보같이 있다가 당했으니까요. 아마 주어사나 천재란 문제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이런 일이 터지지 않게 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과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원시에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결국 그것이 시정되고 하더라. 그것이 수원시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전국으로 그런 일을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저보고 선동과 기질이 있다 그러는데 마침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림을 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헬프미 하고 있는데 도와줘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도끼로 밑둥을 자르면서 I will help you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믿어주는 게 최선일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믿지 말자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그러면서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는데 최소한 저기서 이렇게 밑둥에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도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20분 정도 남겨두고서 여기서 저는 마칠까 합니다. 편하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의견들을 주시면 제 생각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비디오 켜주시죠. 됐죠, 이제? 네네, 됐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참 순교가 천주교의 순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굉장히 박해라고 얘기하면서 천주교의 박해가 조선시대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천주교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 역사가 유린된 게 아닐까, 민중의 유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고, 야, 이런 생각을 참 하고 하면서 아까 본 것처럼 밤에도 부엉이 눈을 뜨고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천주교 가도한 선지의 조선사업에 대해서 그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불편해요. 현행생님 말씀. 네. 너무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 안 돼. 네.
많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제가 이제, 예, 제가 저 서대문에 네, 그 성지화 한다고 해서 거기를 정말 자세히 한번 봤거든요. 발걸음마다 다 하나씩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성지화 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발을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음, 종교를 좀 알더라도 좀 잘 알고 해야 되겠다. 정말 이 종교인으로서도 저도 종교인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평화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너무, 너무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정말로 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쪽으로는 부끄럽고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님, 혹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천주교의 문제점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주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응?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배울 게 많거든요. 또. 네, 테오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테오스님,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테오스님,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그 향사님 그 강의 중에 예, 그 1600년 그 시대에 예. 그 콘스탄틴 그 황제가 교황한테 로마 서부로 이렇게 땅을 그 헌정하는 문서를 위조를 했다잖아요. 아니, 8세기에 위조라고, 네. 8세기 위조라고 그것이 위조라는 것이 1443년에 밝혀졌는데, 네네. 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16세기에 그 또 그림을 벽화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세대는 그게 밝혀졌습니까? 현재에는 그게 많은 인정이 사람들이, 됩니까?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위조라고 알고 있고, 네. 교회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조직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런 걸 자행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야, 이거 참. 그래서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 예. 그럼요. 무슨,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크로아티나나 헝가리 이런 데서 그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 세력을 이용해서 거기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로마 교황청과 그 협의하고 도와주고 그랬던 과정들이 문서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그, 지금 막 태호선님 그것도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그런 것도 공론화 됐습니까? 이제 공론화 그걸 감추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그 시간에 우리 배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에이구 다시 참. 말씀드리면 그 콘스탄티누스의 소위 기진짱이 8세기에 자기네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서쪽 땅은 다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몇백 년 지내서 그 로렌조 발라라고 하는 진짜 그건 본인의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걸 교황한테 방금 위조라고 반기를 들은 밝혀진 건데. 예. 근데 그게 위조로 밝혀졌지만 그걸 또
또 그러잖아요. 원래 덮어버리는 거죠. 거짓을 한 번 하면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점점 더 큰 거짓을 만들어 가듯이 저런 벽화를 그려서 그랬는데 저 벽화를 처음에 시작은 그 유명한 라파엘로가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세상 떠나고 다른 사람이 마무리 졌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치시면 그렇게 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그림도 보세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막강한 권력자가 물어보고, 그냥 교황이라 그래봐야 그거는 그냥 로마에 이제 숨어서 하다가 이제 뭐가 됐을 적인데 그 앞에 황제가 굽히고서 이걸 바치는 장면 그 자체에서가 참 오만함과 뭐 여러 가지 부정직과 모든 것이 드러나죠. 오늘도 많이 화나게 해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설 선생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예, 예. 먼저 이렇게 그동안 쭉 이 모임을 이끌어 주신 우리 스님,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함께 하신 많은 대중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모임에 이제, 뭐, 지금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어, 이런 어, 종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여러 가지 어떤 아픈 현실들, 우리가 외면할 수 없지만 또 막상 가서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때로는 이게 그냥 화로 솟구치기도 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제 역할 못하는 우리, 불가의 어떤 현실들에 그냥 그런 것도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자기는 좀 외면을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참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런 게 참으로 우리 불자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 그리고 이제 불교 활동의 어떤 뭔가 이렇게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역사를 정말 잘 알고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 때로는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왜곡된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 제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침탈당한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길게 보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이 교인들의 숫자가, 종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아, 감소되고 있다는 거,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미래, 이런 것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종교의 어떤 이런, 그들의 과오도 우리가 이렇게, 어, 정확하게 보고 또 문제제기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불교가 이 사회에서 다른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저도 이제 인연이 있어서 천주교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숫자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 우리가 전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인터넷 혁명 시대에 종교가 교인들이 줄어들고 이제 종교의 역할들도 많이 한정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역사도 잘 지켜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좀 미래를 조금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전망과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희망도 우리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뭐 두서가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마음들이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말 한번 띄워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알죠? 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모두들 마음이 착잡하신가 봅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 박사님 한 말씀, 네. 잠깐만요. 정호 장하식 여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먼저 오늘까지 그 8주에 걸쳐서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파리올림픽 시상식을 보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와 결승에서 그 혈투를 벌였던 중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안세영 선수한테 패해서 은메달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선수가 시상식에서 목에는 메달을 걸고 한 손에는 스페인 선수였거든요. 스페인 선수의 그 국기가 그려진 그 배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중국 선수는 준결승에서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결국은 그 스페인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중국 선수는 기권승으로 결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그 뭡니까 감사와 그 연민의 마음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천주교 그들의 그 탐욕과 어리석음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주어사 천진함을 비롯해서 소중한 역사 현장에서 그 포용과 그런 베품의 흔적을 싸그리 지우고 그들만의 그 이념과 그 역사 왜곡으로 그 이렇게 도배하는 천주교의 그 배은망덕하고 그 야만적인 행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체본이 발족한 처음보다 관심과 열정이 조금은 식어가지 않냐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저 전국 비구니의 회장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님들과 또 본부장님이신 마리담 원장 스님께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도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들은 아시다시피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형태로서 지금도 전 국토의 뭐 성지화 이런 성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항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색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불체본 발족 이전부터 주어사 천진함 역사 제자리 찾기의 그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민학기 변호사님께서 지금은 건강이 굉장히 원만치 못합니다. 속히 떨치고 일어나시길 우리 모두 간절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감사합니다. 과격한 언어를 쓰기도 하고 이런 거는 내용이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정을 좀 일으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용어 사용도 그렇고 제가 또 목소리가 좀 격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점은 스스로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한 말씀 안 해주셔요? 자, 회장 선생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네. 자, 그러면, 자,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민족, 국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기를 이 시대에는 좀 놓아야 되지 않을까. 열린 시대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 8강의를 함께 하는데, 이제 조선시대 불교 다시 보기 해가지고 3번의 강의를 민순희 박사님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주어사제 불교사적 이해를 가지고 그다음에 동국대 고영석 교수님과 김용태 교수님이 해주셨고 다음에 이어서 한국천주교의 과도한 성지 조성 사업을 보는 불편함에 대해서 3번 강의를 오늘까지 해서 이경주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의 너무 잘 들었죠? 그래서 네.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참,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바쁘실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함께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기, 우리 회장 선생님 한 말씀, 네네, 제가 진행할게요. 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어저께, 우리가 지금 주어사지나 그 다음에 그 진주교 성지학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이 식어가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저께 전국 비구니에서 여주시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주시에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주어사지 앞에 있는 입간판이 설명들이 천주교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 좀 고쳐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옛날에 2년 전에 문서도 보냈지만 요번에 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비구니에서 정말로 계속 이어서 활동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회장 스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회장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회장 스님, 회장 스님, 홍소고,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불제본 그 강의를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우선은 전 강의를 참가하지 못한 것이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송탁 스님이 애써주시고, 또 많은 그 선생님들이 강의해 주심으로써 과거에 저희가 몰랐던 그런 역사 속에 불교를 알게 됐고, 또한 천주교의 그런 정말 무도하게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도 자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는 이제 과거가 없는 현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데,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불교를 지켜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도 어떻게 미래의 어떤 후배들에게 어떤 불교를 넘겨줄 것인가, 이런 교훈적인 걸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어사지와 천지남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판이라도 바꾸자. 저는 문득 그 생각이 한번 일었습니다. 거기다 암자를 지면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에 그 우리 이병도 원장님하고 민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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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민순이 교수님하고 우리 기획실장 금혜스님하고 국장 태광스님하고 우리 같이 어렵게 어저께 다녀왔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공무원은 계속 자극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뭔가가 우리 것을 찾아내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드는구나라고 했고요. 또 그 아까 스님이 말씀했듯이 조직, 정치 그런 속에 우리가 참 순수한 종교성과 순수한 그 인성, 본성을 찾아내자 하는 그거에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갭이라 할까 그 갭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많은 현실과 과거 속에 배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송탁 스님 함께했던 우리 스님들 또 어려운 시간 내서 강의해 주신 분 마지막 이병도 원장님 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가 가지 않고 이렇게 이 현대 미디어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다 같이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도록 하고요. 우리 많이 배운 만큼 또 실천하는 방향으로 다져봅시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톡방에 김유옥 부부님께서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잘 들었다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라고 문자 그리고 남겨. 우리 운영위원장 스님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수, 예. 운영위원장 스님
진미 스님도 시간이 들어와 안 있는 보여서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 스님, 전국 비구니의 운영위원장 스님 들어와 계십니다. 진명 스님, 아, 대답이 없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작업을 월인 정지용 교사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지용 교사님이 제목을 너무 잘 뽑고 그다음에 편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빨리 편집해갖고 동영상을 바로바로 올려주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7강이 벌써 250회 가량 이렇게 저기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강의했을 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구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해서 봐주고 계십니다. 월인 정지용 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안 돼갖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진명수님이십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 2024년도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2025년도에 다시 좋은 강의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에 놀러 오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네. 긴급도에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늘 그 귀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마지막에 이제 회장 스님께서 나오셔서 네. 저는 제가 그 이런 모임 있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짧게 우리 회장 스님께 제가 건의 아니면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요 회장 스님 지금 이런 모임들이 실은 이렇게 함께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토론하고 하는 저는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우리 불가에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시급히 요청되는 이런 토론을 하면서 서로 탁마하는 모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이제 바람은 우리 회장 선생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바람은 우리 이제 비구니회가 일단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비구니회 이제 이런 형태의 비구니회에서 이끌어가는 이런 불교 제자리 찾기 운동 이런 모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불교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또 지금 이 시대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 불교 내에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믿음도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이 불교 안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혼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비구니 회 내에서 서로 이런 온라인상에서 지금 함께 공간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힘들지만 오늘 이런 모임식으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정말 정말 세상이 꿈꾸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또 이제 이번에 경험이 많으신 우리 송탁 스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좋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비구니 내에서 전국 차원의 스님들이 함께 이렇게 상마하는 그런 모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제 우리 또 뭐 비구니에 하나 모범을 보이면 또 다른 데서도 이제 보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속에서 우리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 말씀 올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챙겨 들었고요. 또 저는 이제 한 가지 스님들이 얼마나 들어와 계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소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냐면 일산 동대병원에서 이제 스님네한테 건강 혜택이 있는데 그 건강검진에는 나놓고 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3만 원 내는 고선에서 검진을 할 때 1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는 검진을 거의가 무료로 혜택을 준대요. 그 혜택이 왜 그렇게 설립이 됐느냐면 어떤 학인 스님 오셔서 폐 사진을 찍었는데 검사료가 15만 원 나온다니까 갔다는 거야. 그냥 힘이 들어서 비싸서. 나중에 2년 3년 있다 보니까 3기 4기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3만 원 내는
그런 스님네가 와서 검진을 할 때, 수술이 아니라 검진할 때 검진료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그게 발생이 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고, 그리고 비구니회에 오셔서 쉬어가시고 병원을 가실 때 여기서 좀 쉬어서 치료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 스님. 비구니 스님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카톡방에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박희영님께서 천주교 역사 왜곡이 더 이상 진행되고 굳혀지지 않도록 늦지 않게 시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두 강사님께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해주셨고요. 그다음 박정자 법우님께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종교를 바라볼 수 있는 강의 잘 듣고 배움이 있어 좋았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자, 그 다음에 민순이 박사님께서 또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훌륭하신 회장 스님과 여러 스님들 그리고 스님들과 함께 8주를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될 때까지 모두 안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마음을 지금 마음 잊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정말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조금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왜곡되고 유린되지 않도록 잘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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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들 쉬십시오. 예. 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